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읽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에 제목을 십자가와 부활 1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2가 이제 따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 이 전반부 이제 오늘 읽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고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사실 이것은 첫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의 모든 설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중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귀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는 내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이외에 알기를 하지 않기로,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여서 그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집중해 있습니다. 그의 13통에 해당되는 모든 편지 처음에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빼지 않고 항상 반복하는데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요, 평강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평강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그 메시지가 바울에게 항상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항상 모두 일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하는 십자가의 그 증언과 또한 죽으신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두 가지 중심 주제가 구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로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은 약속이었고 그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 죽음을 깨뜨리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 또한 약속인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했을 때는요, 그들이 주로 유대인들인데 그러나 땅끝에 퍼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죠. 먼 나라에 가 사는 동안에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유대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체가 모여 순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의 그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 땅끝까지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는 나가지 않고 이미 벌써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는 땅끝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지역은 온 세계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194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한 80년으로 돌아가면요. 이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92.5%가 백인들이었어요. 히스패닉계 아닌 그냥 코케이션만 해서 92.5%였어요. 백인들이. 근데 2010년, 지금부터 11년 전 통계로 백인은 48%, 아시안이 33%, 흑인이 6%, 히스패닉이 15%. 11년 지난 후에는 훨씬 더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2010년 통계, 11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각 집에서 어떤 말을 쓰는가? 영어만 쓰는 집은 55%, 11년 전에. 지금은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들을 집에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1 언어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 자리,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곧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땅끝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땅끝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땅끝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만 아닙니다. 이제는 뉴욕만 아니라 서울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땅끝이 있는 그 자리, 현장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난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누워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를 일깨워 주시고요, 용기를 잃었을 때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다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이 왜? 예수님 당신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 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였을 때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좌편이나 우편이나 이런 어떤 세력을 얻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한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인정하고 알게 되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에게 주신 말씀은 훨씬 전에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구약의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과 그리고 율법들과 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그를 예수로 옷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또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몸에서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죠. 헌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누군가요? 로마인들의 손이죠. 그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행위는 어떻게 해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대단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행위가 죄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나 하나 믿음으로 알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은 그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그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신 주의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든지 모르고 배반하든지 관계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지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이고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내 일은 없다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배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아니면 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놀랍고 무서운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 순종하고 믿으면 그게 내게 유익이요 내게 감사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알고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내가 이로 인하여 구원받기 위한 것이지 그 다른 어떤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증인이 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 그 3일 동안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계신데 성자 예수님은 안 계신 게 이 삼위일체가 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혹시 마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틈바구니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었다. 죽을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흔들어 버립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그들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도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차라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여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려는 그 희생을 이렇게 피해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준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 죽고도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이단들의 그런 속임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은 그를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초대받으면서 이로써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은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나의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 그것이 왜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주님께서 죽지 않고는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할 만큼 내 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까? 심리학은 그 죄의 속성, 그 죄의식이 이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통계적으로 볼 때 당신은 평균 이상입니다. 70, 80% 안에 들어가는 당신 보편적인 사람이고 정상입니다.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혀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이 말한다고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고는 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주제 메시지입니다. 죽으신 주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왜 살았습니까?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던 몸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증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반증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반증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어마어마한 사실을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증거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존재지요. 1000번 만번 절망좌절하여 자살하고 파괴하고 파멸될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내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막아 세우시고 주의 죽으심 십자가가 나를 생명으로 돌이켰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베드로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길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방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십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막아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주님이 태도를 저렇게 바꾸셨을까? 분명하고도 확실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는 뚜렷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그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믿음을 증거할 만한, 설교자로 일어설 만한 믿음이 아직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예고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0절에서 32절,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특히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다 와가는데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앞장서 가십니다. 몇 걸음 앞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보다 먼저 서너 발짝은 앞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저기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확신하고 그 뜻을 붙들며 자기 스스로가 주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산헤드린 재판, 대제사장의 뜰 앞에 있었던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저주하여면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 베드로를 신문하였습니까? 때리고 위협하였습니까? 그때?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종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침묵해도 될 것을. 그걸 대놓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째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곁을 지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름도 생소한 처음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벌떡 나서서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둘러매고 앞장서 갔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4번째로 아예 십자가 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도망친 제자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마가복음 14장을 따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발가벗고 도망친 거예요. 급하니까. 그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그 부재가 그의 가슴엔 큰 부담입니다. 부끄러움이고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길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렁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배반했으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포하는 설교자가 됐습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가 설교자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외친 소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결심이 아니고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예수님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자기 얼굴이 있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입니다. 여러분이 180도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맞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심이요 3일 안 갑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의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여러분을 붙들어 매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된 그 삶, 그 부끄러운 그 수치의 삶을 1, 2년 살았습니까?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그거를 떨쳐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성령 아니고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죄는 뿌리가 깊고 깊은데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모두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막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이 죽을 고생하고 나면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한다. 암에서 회복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지. 다음날 생각이 완전 또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인간이 또 있는가? 십자가 아니면 그냥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말고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 이후에 내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이후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인생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되 영원한 죽음을 죽고 말았을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도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깊은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요? 사람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스데반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기 시작한 그 순간이 설교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지 않은가?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돌 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기도를 그가 거기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지 않았는가? 이 말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죽인 거 아니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아니었는가? 그 말이지 그 죄를 묻고 그래서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죠. 언제 책임지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인간이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들이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로 당신들이 살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왜 듣기 싫습니까? 아니, 좋은 말인데 왜 듣기 싫어? 이 세상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말을 좋아해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스승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학원 강사나 이런 유튜브 유선생이나 많이 듣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듣는데 뭐요? 진리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거죠.
그 많은 시간을, 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딴짓하는 데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 찾고 듣다가 보니까 미로에 빠져가지고 시간타가 날이 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눈을 고정시켜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부활하리라 하신 그 뜻이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그가 마침내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이 가죽이 벗김 당한 다음에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시체가 되어 말라버린 다음에도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내가 만날 것이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신 주님께서 마침내 땅에 오시니 내 자리에 오셔서 나를 건지실 것이니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신앙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부활 얘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베드로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몇 가지로, 역시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빈 무덤에 가서 들여다보았으면서도 부활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저는 요한복음 20장 6, 7절에 읽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잘 개켜놓은 거예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의심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미 들을 거 다 듣고 안 거 다 안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니 그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어떤 자리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불신의 자리에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투 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처럼 세 번째로 대놓고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한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믿은 것도 아닙니다. 보시겠습니까? 도마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베드로가 뭐 다릅니까?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요. 여러 번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천사가 지금 반복해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는가?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 뵈라.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갔습니까? 갔죠. 그럼 어떻게 갔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께서 물고기 잡으라 그러셨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지 물고기 잡으라 그랬나요?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마치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배에 올랐으나 한 마리도 그날 밤에 잡지 못했어요. 처음에 주님 만난 그때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주님 만났을 그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셨던 그때처럼 이번에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말씀하셨을 때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는 사실은 갈릴리에 갔으나 그 갈릴리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요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니느웨는 동북쪽 아시리아의 수도이죠. 그런데 서쪽으로 지금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는 점에서 이 둘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하나는 정반대로 갔고 베드로는 같은 지역을 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움직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가 보다도 거기가 부르심받은 자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일이 문제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증거할 일이, 그 심령을 살릴 일이 중요한 일인데,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 뵙고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뭐 하러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에 관해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부활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그 말이 사람들 앞에 서서 증거하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고자 했습니까? 아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하고 의문을, 그리고 아침에 낮술이 취했군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는 가운데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해야 하는 전도자의, 설교자의 사명이 있어서 그는 일어난 것이죠.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어려운 때 대면 예배 드리면 이 어려운 때 오셔서 설교를 듣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설교자는 듣지 않겠다고 하고 귀를 막고 달려드는데도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귀를 막고 달려들며 돌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자들은 참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죠.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가정은 그렇게 구성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거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도 지금 문 앞에 와 있고요. 미국은 사실은 벌써 통과가 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설교자들은 이제 범법을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듣지 말라는 것이고 저거는 불법이라고 정리된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선교자의 모습인데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들으라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 전도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걸로 인하여 오는 핍박도 감히 기쁘게 받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살은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뵙고도 그분의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날마다 주께서 당신을 보여주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가 한량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이전에 버린 것 같았던 세상을 다시 좋아하게 되고 물질을 다시 취하게 되고 탐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경쟁을 달려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처음처럼 3년 전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 뵙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가슴 치는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 평소 내가 주장한 그것이 사실인가? 물으시는 주님은 질책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 부족한 사랑, 그 아가페가 아니고 그냥 필로스인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기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데 내게 아이들을 맡기셨어요. 내가 누군데 내 아들, 내 딸들을 기르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됐냐고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저 아이를 맡겼냐고. 하나님이 생각이 계신 거냐고 안 계신 거냐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뭘 믿고 이 아들이 여기서 그냥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냐고요. 그리고 툭 하면 엄마를 찾는데 아빠를 찾는데 찾아서 뭐 하려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지 않았으면 그가 나를 아빠라고 그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겠습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아주 진지하고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되었다면 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졸졸졸졸 따라오는데 도대체 왜 나를 왜 따라오냐고. 나도 나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데 왜 나를 쫓아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는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엄마의 자격도 없고 아빠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말하죠.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몰라. 뭐 흔히 듣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엎드려 밤새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크로스 즉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즉 영광 그 부활도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의 깊은 뜻은 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있었다. 주님은 죽으셨다. 사실이다.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냥 기절하신 주님이 깨어난 게 아니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가 씻음받았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돌아설 수가 없고 180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인데 나는 달라졌다고. 나는 내가 아니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면 프리텐딩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거 갖고 감동을 줍니까? 그거 갖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껍데기요 거짓이죠. 오늘 이 시간 그 거짓과 그 껍데기 파괴되고 부서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내 속이 주님 주신 그 새롭게 만드신 그 영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뿐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사 설교자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듣고 설교도 하고 선포도 했던 내가 십자가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온 이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오늘 예배 이 시간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사신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지 않으셨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내 미래도 없기 때문에, 내일이 나에겐 다 허망한 꿈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 사실을 나는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